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은 별로 편안하다고 평안해라는 노래를 잘 안 부릅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늘 고통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이 새 생명,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왜 두려워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왜 염려하는가를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고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말과 생각을 내놓고 그 답답한 것과 그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 영이 참된 안식을 얻고 우리 죽을 몸도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구약성경 274페이지,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명하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잘 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는 길을 이야기하니까요. 사는 길, 행복한 길, 잘 사는 길을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전부 생명의 길, 생명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밥을 먹어라, 젖을 먹어라, 갓 태어난 애기라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바로 젖 빨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렇잖아요. 화장실을 가라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죠. 생명에 관한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사실 알고 있고 그걸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가? 육신은 육신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굳이 누가 가르치거나 요구하지 않더라도 하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르기도 모르고요. 알아도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이 영이라는 거는 이제 뭐 특별히 무슨 우리 사람 안에 특별한 뭐 신비한 존재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그 제정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좀 더 깊은 생각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지식이 있죠, 사람들에게. 근데 술을 마시죠. 왜 마십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좋은데 라고 하면서 그거 왜 하죠? 그 지식이 연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농약이다. 그러면 한 명도 안 마셔요. 아무도 안 마십니다. 흉내도 내지 않습니다. 그거 먹으면 즉사하는, 뭐 누군가가 이제 실수해가지고 이 물병인 줄 알고 어느 어리석은 농부가 농약을 마셨는데 사망했다. 뉴스에 나오니까. 근데 술이 그런 정도로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일을 망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식이 있는데 아는데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강력하게 지금 이대로 해라 라고 말하게 된 배경이죠. 사람은 그래서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영적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좀 깊은 어떤 뭔가로 들어가면은 이게 무슨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인생 경험을 오래 한 사람인데도 기본적인 지식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에 그거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이걸 잘 모른다. 그리고 내 육신은 이것을 반대하고 저항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 이 1절, 2절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고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 죽었어요. 20살 이상 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겁니다. 그럼 이건 누구냐? 그때 20살 이하의 아이들, 근데 40년이나 지났으니까 20살짜리도 지금은 60살이 됐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 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들도 직접 광야에 있었으니까 아무리 어린애라 할지라도 그동안 40년씩이나 배웠으니 알겠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과 징계의 시간, 이 시간들을 그냥 허무하게 재수 없었다, 고생했다, 기억하기도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왜 걷게 했는가? 이 광야길을 왜 걷게 했는가?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함이다. 테스트죠. 시험이죠.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너를 낮추었다는 말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어왔던 걸 포함해서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왔어도 진짜 그 거지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집이나 무엇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나그네로 그냥 황무지로 다
다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빈손이죠. 그것이 뭐 높아진 거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이제 낮아진 거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 벼슬을 설사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길바닥에 나와 있는 사람에 불과하죠. 자, 이 너를 낮추시면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셨다. 이것이 뒤에 나오는 말과 상충되는 말인데,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여주셨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줄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여줬는데 단지 불안했던 겁니다. 실제로 굶지 않아도 곧 굶을 것 같다.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장사가 너무 안 된다든지 다쳤다든지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겪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굶는 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소풍 가기 전에 소풍 가서 즐거운 것보다 내일 여행 간다. 지금들은 뭐 여행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소풍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제 큰 그 설레는 그런 시간이었고 요즘 같으면 이제 무슨 해외여행 가는 그 정도쯤 돼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가기 전에 굉장히 설레겠죠. 소풍의 절반은 막 준비하고 그렇게 여행 간다 하고 막 설레는 그것이 절반일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 고난을 거치는 동안에 겪는 것보다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었을 때 겪는 어려움이 더 큽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40년 동안에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 걸레가 돼가지고 이게 옷이 다 사라질 시간이죠. 옷 한 벌 가지고 40년 한 번 걸쳐 입어보세요. 그것도 지금 여기 바람 불고 비 오고 뭐 황무지 먼지 날리고 하는 그런 곳인데 그게 딱 한 벌밖에 없는. 여기 지금 무슨 직조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달랑 한 벌,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지만 가죽 같은 걸 가지고 아마 얼기설기 이렇게 된 이런 건데 이걸 무슨 40년을 신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발도 안 부르트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추위도 없었고 하나님 뭐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것들로 어떻게든지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40년 내내 고통스러웠죠. 사실상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오늘 만나가 내려왔지만 내일 가봐야 알죠. 내일 굶을지 안 굶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상 굶어 죽지도 않고 병들어 쓰러지지도 않고 발병이 나지도 않아도 실은 그것을 매일매일 겪으면서 고통과 저주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거를 왜 40년씩이나 겪게 했나? 40년짜리니까 그렇죠. 뭘 40년짜리? 징역 40년, 교정 40년, 교육 40년.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원도 40년짜리 대학은 없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길게 다녀야 되는가? 이놈의 학교를 왜 이렇게 오래 다녀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정도는 배워야, 그 정도는 이수를 해야 사람이 바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오늘 날씨가 뭐 밖에 기온이 뭐 한 20도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뭐 봄 잠바 같은 거 이런 정도를 입으면 되겠죠. 근데 오늘 0도다. 이러면은 그렇게 해가는 안 되죠. 옷을 더 가져가, 더 입어야 되죠. 영하 20도다. 나가지 말든지 아니면 뭐 담요로 똘똘 둘러싸든지 해야 되겠죠. 형편에 맞게 처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왜 40년 고난을 겪었나? 40년 정도 배워야 인간이 될 것 같으니까 처방한 겁니다. 사실 그 결말을 보면은 이건
소용없었어요. 40년의 교육도 소용없었습니다. 왜? 결국은 못 배우고 죽어갔으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은 포기하고 그들의 자식들을 겨냥해서, 그들 자식들 아버지하고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똑같은 인간이지.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나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40년간 고난을 겪게 한 겁니다. 그때 중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뭐 1살짜리부터 뭐 40살까지 되었을 거고, 그 벌 받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는데 땅이 참 좋은 거를 보고서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무서우니까 절대로 못 들어간다. 나는 안 들어가겠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킨 사람들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선고를 받고 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최고로 나이 많은 사람이 19살이었겠죠. 19살짜리만 살아남아서 지금 이제 59살 이 정도가 됐겠죠. 이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배워가지고 이제 최고로 원로는 60살짜리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60살짜리는 20년 동안은 애굽에서 살았고, 제법 애굽에서 세상 사람으로서의 그 때를 다 묻힌 사람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다 맞고 막 기합 받는 거 40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진짜 많이 받은 거죠. 이거는 박사, 학사, 석사, 박사, 위에 뭐 특사, 이거 완전히 다 받아가지고, 이거는 뭐 날이 선 사람들이 됐겠죠. 실제로는 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일부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택해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가? 다윗에게, 지금 우리 다윗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린 징계가 이러한 흐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지금 우리 인생 생각해 봐요. 지금 제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낮아졌고 줄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꼭 물질적으로 뭐 굶었다든지, 무슨 뭐 어디 감옥에를 뭐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든지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창녀나 세리처럼 죄인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내동댕이 쳐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런저런 실패들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거나 멸시를 받기도 했고, 현재도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지금 하나님이 친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 불러 앉혀놓고 너희들이 오늘까지 살아온 이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잘 알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잘못 길러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장애를 안고 있다든지 심각하게 뭔가 문제가 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교육을 잘못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좀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몸을 타고나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다들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 20살 이상 그 책임을 묻는다고 20살을 잘란 건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아요. 이거 데리고 내가 평생 산다고? 난 안 할란다. 결혼할 시점에 만약에 돌아가가지고 선택하라 하면 전부 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꼽혀갈 겁니다. 이걸 하나님을 어떻게 데리고 살아요?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참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데리고 사는 사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데리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일단 잘 타고나서 유다의 자손으로 이새의 아들로 낳았다. 이것만 하더라도 일단 혈통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거기서 12아들이 나왔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그 넷째 아들인 뭐 이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이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고 4번은 뭐예요? 똥메달이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지도자가 되고 주권자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유다는 거의 쪼다 수준의 진짜 멍텅구리였어요. 자기 그 며느리에게 그와 같이 일깨움을 받지 않았다면은 어디 세상으로 굴러가다가 진짜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끝냈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흘러서 유다 지파 자손으로 다윗에게 그것도 그 집에서 막내.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선택하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났죠. 이게 문자 그대로 잘난 겁니다. 잘났고 그리고 일단 건강하고 몸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탁월한 장군이 나중에 되었고 용감하기 이럴 데가 없고 총명하고 시도 쓰고 글도 쓰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 하프 연주해가지고 왕이 뿅 가고 그 귀신이 물러갔다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은 뭐 하여튼 모든 면에서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이만하면은 정말 사람 중에서는 최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한쪽에서 생명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단 한 군데만 구멍이 나도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바닥이 완전히 다 뚫혀 나가야만 되는 게 아니고 한 구멍이라도 스트로 구멍 같은 거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물은 다 새나갑니다. 생명이 새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이 새는 부분에 관해서 가장 치명적인 구멍이 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사람이 짓는 모든 죄마다 몸 밖에 짓는 것이지만 음행, 간음하는 사람,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왜? 이 성적인 문제, 이 남녀의 이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오늘 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사실 불행합니다. 왜 불행하냐?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가 싸우고.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행복한 삶의 근본인데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꼬라지를 우리가 못 봤다. 나가지고 지금까지 크면서 그 서로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부족함이 있는데 진심으로 참으면서 용납하고 어떻게든지 함께 살아보자. 어떻게든지 하나가 돼보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학교는 다니는데 뭐 도시락이나 까먹고 친구하고 뭐 노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꼴찌와 똑같죠. 그 인생을 우리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뭘 받았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생명은 시들고 결핍되고 말할 수 없이 고단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사랑 없음, 그 가난함, 참 피폐함 이거를 고스란히 안고서 그래가지고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됐는데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여자를 가까이 했다. 그럼 뭐 술이나 음식이나 여자 이런 것들은 그냥 욕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자 신명기 지금 우리 읽은 이 신명기 꼽아놓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서 말씀 한 군데를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자, 이 부분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인데요. 자, 여기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여기 앞에 비유에 보면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또 음식을 추구하는 사이클, 요 굴레를 지금 말한 겁니다. 그렇죠. 니 뭐하러 사노? 이러면은 먹기 위해 산다 이겁니다. 맛있는 것들 먹고 인생 남는 게 뭐 있냐? 인생 뭐 있노?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먹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맛있는 거 먹으면 뭐 합니까? 행복해집니까? 행복이 뭡니까? 제가 볼 때 그 행복은 다음에 또 그 음식 먹으려고 하는 그겁니다. 그 음식을 먹어가지고 내가 힘이 생기고 기쁨을 얻고 이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하나님을 찬송한다든지 요게 있어야 그 음식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실은 목적이에요. 음식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면 또 음식점 찾아요. 해외여행 어디를 가거나 가서 어디 맛집 스위스에서 어디 맛있는 거 먹고 스페인에서 어디 맛있는 거 먹고 그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여기서 물론 음식이란 말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은 이게 육신의 욕망을 다 대표하는 말인데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만지고 하는 이것들을 다 포함한 거죠. 근데 자 앞에서 음식은 배를 위하고 즉 사람을 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음식을 찾아다니고 이게 악순환이죠. 이 선순환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고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폐하신다 그랬죠. 당연하죠. 이건 진짜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건 놔놓고 학교를 뭐 가서 공부를 하라고 도시락도 사주고 돈도 주고 뭐 다 하는데 학교 와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빠로부터 돈 받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면 학교 다닐 필요 없죠.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이 이것을 폐하시고 뭘 세운다고 했는가? 뒤에 보면은 음식과 몸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해가지고 주제가 바뀌어버렸어요. 앞에 타겟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은 몸은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너무 밝히지 마라. 그냥 보리밥이라도 건강을 챙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힘내가지고 딴 거 해라. 이래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소재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앞에는 음식 이야기 나왔다. 뒤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음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이 하나는 음식이고요. 하나는 여자. 저는 남자니까 이제 이성 이런 거. 돈 있으면 뭐 합니까? 그 두 가지예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여자나 뭐 이런 거 찾고 술과 여자라는 두 단어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없으면 인생에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결국은 육체뿐이니까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죠. 육체의 욕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고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편안하거나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안락이라고 하죠. 안락. 편안한 거. 어쨌든 힘 안 들고. 지금 뭐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는 그 이유도 고생 적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중소기업 이런 데 사람들 잘 안 갑니다. 젊은이들이 그 힘든 일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육신의 요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일은 많이 하고 받는 거는 적게 받는 것을 싫어하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충분히 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맛있는 걸 충분히 먹고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니까 행복합니다. 봉사하러 갑시다. 이럽니까? 아닙니다. 육체는 쾌락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쾌락이라는 게 내용이 또 무슨 깊은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고작 먹는 거에서 즐거움 얻는 거죠. TV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세요. 예능이나 드라마든 뭐든지 좋습니다. 다큐멘터리도 좋아요. 뭐 한국을 기행한다. 전부 다 어디에 맛집이 있는가. 결국은 먹는 겁니다. 다 먹는 거. 그 다음에 연애하는 거죠. 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지적한 겁니다. 다윗에게 너 남의 여자를 건드렸다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너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심각한 마이너스를 안겨줬는데 벌 좀 받아라. 이거인가?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한 부분이죠. 한 부분이 있죠. 그것도 큽니다. 하나님의 명예도 손상됐고, 이게 마귀가 지금 꼴 좋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비난하죠. 비방하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한 일로 인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제공했어.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의롭고 경건하고 이런 분인데 이 지금 자기 아들을 특별히 자랑하고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손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2차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실패를 했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지금 이 징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분풀이를 하거나 하는 이런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쪽팔리게 돼가지고 마귀가 지금 당신 뭐 큰 소리 맨날 치더니 꼴 줬어. 그것도 2차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대로 놔두면 다윗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영에 있습니다.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품격,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정신이 반드시 살아있고 그것이 구현이 돼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그것은 시체나 똑같습니다. 코끼리에게 가서 절하고 돼지에게 절하는 게 좋아요. 왜? 그게 나보다 살도 쪘고 그게 내보다 무게도 더 나가고 더 덩치가 크니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징계를 받는가? 그게 생명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땜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시간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몸을 위하신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게 진리 중에 기본입니다. 배는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한다. 이걸 조금 확장시키면은 처음에는 먹는 거 추구하고 그 다음에 배 좀 두드리고 이제 이렇게 형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 여자 없나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화도 낼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뭐 간음할 수도 있습니다. 탐욕으로 막 과식을 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우리가 죄라고까지 생각 안 하니까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가끔 그리 하기도 하죠. 하는데 그것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인생의 주된 내용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몸은 음식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다윗의 이 잘못은 그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긴 그 승리와 절제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비하면은 한때의 작은 실수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남편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참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 이후에도 다윗을 계속 사랑했어요. 계속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이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후손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도 왕위를 계속 유지시켰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차라리 뭐 다리를 하나 부러뜨리든지 또 그다음에 이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왜 평생에 칼이 떠나지 않고 평생에 이런 여자 이야기만 나오면 막 그냥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징계를 가시느냐, 이걸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결핍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면 반드시 생명을 채워야 한다라는 걸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뭐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직장을 바꾸든지 뭐 전학을 하고 편입을 하고 우리가 어떤 현재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해 나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은 진짜 문제의 근원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바늘에 뭐가 따라가죠? 실이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이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바늘만 가지고는 바느질이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이 망치를 가지고 톱을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만년필을 가져왔다. 이거 얼마나 더 계속 가져야 됩니까? 실이 올 때까지 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이 문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문제는 교육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훈계로 될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결핍이 지금 빚어졌는데 그 생명의 결핍이 뭐냐 하면은 뭐 외로움인지 뭔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 분석은 다윗을 나중에 만나가지고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여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여인의 따뜻한 어떤 사랑이든 자기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든 무언가를 필요로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다윗을 비난하기 전에 이 사람은 부인도 많고 첩도 많고 후궁들도 있는 사람이 왜 이랬을까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자를 보고서 저기에 나의 구원이 있다. 저기에 나의 해답이 있다라고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불륜으로 오늘 뭐 나하고 좀 연애 좀 할래요 이러다가 뽀뽀함 하고 이제 집에 가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닌지 이거 나중에 가서 아이를 놓고 말이죠. 완전 계속 이 관계를 유지했다는 건 바세바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나 다윗에게 어쨌든 딱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냐를 다시 묻는 겁니다. 너 배고픔이 어디서 왔는데 거기서 계속 찾고 있느냐? 바늘에는 실이다 이놈아.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 지금 자식의 문제, 뭐 아내 문제, 남편 문제, 부모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지금 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이 문제들을 생각할 때 요놈은 남편을 어떻게 좀 해치워야 되는데 요놈은 어떻게 좀 갖다 내버려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자, 오늘 여기 다윗이 이 징계를 받았던 것은요. 결국은 이 사람 안에서 뭐가 생명의 원천이냐,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인상 깊은 기록이 있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군데 읽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 열왕기상은 우리 사무엘 상하 요새 공부하는데 그 사무엘 하 다음이 열왕기상이죠. 자, 열왕기상 제일 앞에죠. 1장에 1절부터 4절입니다. 이게 508페이지인가요? 508페이지.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정말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을 이 늙은 70살 근처에 온 이 다윗을 위해서 신하들이 참 마지막 이 충성을 한 겁니다. 마지막 효도, 예, 이 부모라면 효도, 예, 왕에게 참 봉사를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수한 사람이 뽑혔겠습니까?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 뭐 성경이 지면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예, 그 처녀를 옆에 누워가지고 따뜻하게 이렇게 안고 밤에 자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늙고 힘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으나 예,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평생 징계를 통해서 배운 것이 결국 먹혀들었구나. 예, 이거는 아니다. 내가 아직도 여전히 여자가 고픈 사람인 줄 아느냐. 몸이 배운 겁니다. 이 지금 밑에 신하들이 멍텅구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추워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묘사를 해놨죠. 추우면 난방을 하든지, 옛날에도 뭐, 다 불 떼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예, 따뜻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불을 더 덮어주든지 이래 하면 되는데, 신하들이 다윗에게 젊고 예쁜 여자를 붙여줬다는 것은 다윗이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문제는 극복이 안 된다. 예, 우리 왕은 적어도 이 점에서는 예, 노라고 하지 않는, 예, 이거는 정말 우리가 확신한다 해가지고 붙여준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나중에 아도니아라고 예, 다윗의 아들이죠. 아들인데 예, 제일 잘생겼고 백성들이 많이 따르는 압살롬이 죽은 상황에서는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던 그 아들이 나중에 스스로 왕위에 올랐죠. 그랬을 때 심지어 다윗의 상당히 많은 부하들도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 네 마음대로 왕 되느냐. 솔로몬이 왕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 동생 솔로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죠. 여기 지금 여기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와요. 왕자리는 동생 당신이 뭐 가져가는 건 내가 뭐 그래 할게요. 뭐 아버지 뜻이고 하나님 뜻이라 하니까.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그게 뭐였습니까?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죠. 솔로몬이 그를 처형했어요. 그 내 자리 내놓으라 하는 거하고 똑같네? 이러고 죽여버렸어요. 이 여자가 뭐길래 막판에 다윗에게 붙여진 한 후궁에 불과했죠. 하지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람을 뿅 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후궁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싶었다 하는 것이 왕자리를 놓친 그 다윗의 아들의 소원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다윗은 한 손가락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징계의 효과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의 승리고 성공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생명 공급이 필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 그런 인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 절제하는 것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덕목들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물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든데 그렇게 욕망을 억제해가면서 자기를 쳐서 그래 죽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힘들게 어떻게 사노 이러면서 이제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물론 첫 번째 원인입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만큼이나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우리 앞에 저것만 가지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여자나 무엇이 됐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어떤 약점을 안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걸맞게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때때로 실패라는 형태로 상실이라는 형태로 겪고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사나? 왜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인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부인들이 백주에 극탈당하는 꼴을 죽을 때까지 볼 것이다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거 징역 40년짜리 징역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징역입니다. 다윗이 이 무렵에 한 30대에 지금 바세바 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죽을 때 70살에 죽었다고 하고 근데 이 지금 수넴 여자 아비삭을 갖다 붙였는데 노라고 하는 이때가 70대니까 40년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40년 동안 징계를 받으면서 징역살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사양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들 40년 동안 고생하게 해주세요. 꿈에도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 네 생각, 우리 바람이고 만일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너 교육을 좀 더 받아야 되겠는데 라고 하셔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단련의 시간들이 계속 되거나 자주 일어나거나 할 때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자. 이것이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판단, 이것이 옳다고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시 고난당하고 길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도 먹는 거, 맛있는 거 특히 좋아하고 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지 멋진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이 멋지면 더 좋겠습니다. 말도 잘 듣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자녀 또는 그런 부모 늙어서도 항상 참 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화를 안겨주는 그런 부모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직장도 그런 좋은 직장, 대접받고 존경받고 내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곳에서 그런 사람들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땅 위에서 그것이 여건적으로도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별로 그렇게 시원스럽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희들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매를 또 동원하시는 이것을 이해하고 평생에 주님과 함께 달게 이 시험의 시간들, 이 연단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할까 싶어서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안겼다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관리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삶을 유지했던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도 적용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과 함께 잘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